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미 영적으로 성장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즉 나비가 노예고치 속에 있거나 또는 병아리가 계란 껍질 속에 들어있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이유로 마음이 어려울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영양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웬 영양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를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혼 몸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몸의 문제를 우리의 혼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내면의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를 우리의 영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혼 몸 중에는 혼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영혼 몸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뜻과 의지, 지정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많은 경우 우리의 몸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호르몬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세라토닌 등등 호르몬의 활동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뇌가 명령해서 우리 몸에 흘러보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화학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뇌도 영혼 몸 중에 몸에 해당하고 또 호르몬의 활동은 100% 몸의 활동이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활기찬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혼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즉 우리의 몸의 문제였는데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죠. 내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고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기분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겠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기할 만한 주제입니다. 어떤 것이 영의 영역에 속하고 어떤 것이 혼의 영역에 속하고 어떤 것이 몸의 영역에 속하느냐.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을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예요. 오로지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인데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은 고사하고 사실 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많은 경우 우리의 몸의 활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경우가 많아요. 영양소의 문제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을 때 생성이 되는데 해가 짧은 겨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밖에 해가 있어도 실내에만 머물러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조금 부족해지면은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나 가을에 일광욕을 한다든지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혼의 문제도 아니고요. 몸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완전히 몸의 이유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우리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숙면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영적인 이유는 아니다. 모든 게 다 마귀 탓은 아니다. 영혼, 몸 중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기분은 혼이라기보다는 몸에 더 많이 포함된 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유, 그냥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 또는 뭐 밤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푹 자지 못했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이유로 감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문제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느냐? 저는 제가 주장하려는 말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도 성경에 없으면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얼뜻 이렇게 한국말로 되게 어렵게 적혀져 있는 이 말을 읽어봤을 때는 이 디모데가 위장에 굉장히 병이 많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무슨 약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9년 지금이 21세기에도 깨끗한 물을 마시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깨끗한 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먼저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2000년 전에 이 중동에 그렇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이런 곳에 물이 충분히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동하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건강한 사람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듯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항상 조심해서 마시고 물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어떤 자주 발병하는 그 병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영혼 몸 중에 완전히 물리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의 문제도 아니고 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100% 몸의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혼의 문제인 것처럼 영의 문제인 것처럼 제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치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이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칭 은사자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요.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자기가 주장해도 상관이 없죠. 자기 삶에 관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죠. 저도 그것을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은사자고 내가 하는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굉장한 미혹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기분 같은 거는 영혼몸 중에 영은 고사하고 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뭐 이상하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방언할 때 내가 뭐 소름이 끼친다든지 이런 근거로 판단을 하다가는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는데 옆에 집사님이 아니 당신이 방언할 때 내가 소름을 끼치니까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 아니 이 사람이 생사람을 잡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에게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하니까 당신은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판단받기 싫다면은 나도 상대방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조금 많은 경우 내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를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상한 기운 느껴진다. 저 사람이 방언할 때는 소름이 끼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잘못하신 건가요? 이런 것을 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하나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수라서 옳은 것도 아니고요. 또 소수라서 옳은 것도 아니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할 때 노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노할 때 예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뭔 용기예요. 그냥 청개구리죠. 모두가 예할 때 노하고 모두가 노할 때 예. 그게 아니죠. 예스 해야 될 때 예스를 하고 노 해야 될 때 노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시는가 그거를 봐서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다가는 완전히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나도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말씀은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열매란 뭐냐? 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기분이 안 좋다든지.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긴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긴 사람만 보면은 불안하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 상처가 다시 막 이렇게 헤집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죠.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뭐 어떤 그런 감정,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본인만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여긴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마귀에게서 왔는데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일반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성경에 따르지 않은 생각은 결과적으로 모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간주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원치 않을 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때려주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을 내리고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몰려온다면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간주해도 좋다. 그것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간주를 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밤에 미국의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뭐야? 이러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 어제 밤에만 해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딱 깨달았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서 유다처럼 그것을 행동에 옮기거나 또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충분히 넣어줄 수가 있어요. 유다한테도 그랬듯이.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에 따르지도 않은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간주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 탓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막 자기 멋대로 화를 내고 폭발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 마귀 탓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귀 탓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반응하는 경우죠. 마귀가 조금 옆구리 찌르면 확 화를 냈다가도 또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거니까 용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귀신 들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탓만은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복종을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resist인데요. 아주 격렬하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유혹을 할 때 격렬하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하리라가 영어로 보면은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서 싸우면은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으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화가 난 것을 오늘 내로 다 해결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조금 놀라워요. 영어는 be angry라고 나와 있어요. 화를 내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화를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 이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배운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다음 구절을 보면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이게 또 영어로 보면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이렇게 나오는데, 이 neither이라는 이 단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관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역시 마귀와 관련되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이 26절 이 구절을 볼 때 화를 내어라, 분을 내어라 라고 할 때 27절을 참고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이 분을 내는 대상이 마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국가적으로나 너무나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은 우리가 너무 분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을 볼 때 정말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삭히지 말고 그 화를 마귀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게 다른 데로 그 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그날 해결해라. 즉 마귀에게 화를 내서 그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쫓아버려라 이런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결과적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는데 마치 저의 목소리처럼 아니 그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1인칭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마귀의 생각도 1인칭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팔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처럼 들리지만 마귀의 생각도 내 생각처럼 들리는데 그 순간 제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마귀 사탄아, 네가 나에게 주는 생각인 걸 안다. 너는 당장 그 입을 닥치고 이곳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제가 소리를 내서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한 분을 마귀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른 데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배운 바고 제가 해석하는 바입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면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언론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10년 조금 더 됐지만 광우병 때 그때 촛불 들고 나갔던 분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촛불 들고 나가셨던 분들 지금 어딘가에서 미국산 쇠고기 구워 먹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몇몇의 선동꾼에 의해서 다 속아가지고 그 촛불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촛불 들고 나간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사건들, 이게 도대체 정확한 뉴스인지 아닌지 선동인지 거짓 선동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내가 분별을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방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조금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신 텐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우리의 완벽한 영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사실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명철이라고 해석됐고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마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해라고 해석을 해야지 더 맞겠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은 나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 나의 마인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마인드, 즉 나의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광우병 때 내가 촛불 들고 나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촛불 들고 나가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네 속았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완전히 미혹되어서 속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 잘못된 기도였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지금 완전히 미혹되고 완전히 굳어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이 명철, 나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야 내가 이해하지 못해야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지.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내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고 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내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마음으로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상태에 따라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분별이 안 될 때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될 때 이동하지 않고 이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 100% 하나님 생각이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 생각이다. 이것도 항상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간주하면 좋다.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간주를 해야 내가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마귀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될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 이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마귀에게 화를 내라. 우리가 화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단 하나입니다. 마귀 사탄. 어떤 사람이 마귀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책임은 있겠지만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다 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어떤 사람을 끌어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감정 의욕이 없고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평불만이 늘어가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가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마귀 사탄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 감정 이것이 마귀 사탄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이 감정을 거절하고 꾸짖고 우리의 말을 이용해서 거절하고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는 마귀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 나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야. 너는 당장 나에게서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틈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마귀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귀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부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